귀한 기도,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호두 농사를 짓는 농부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딱 1년만 날씨를 좀 맡겨주십시오. 1년 동안만 제 뜻대로 날씨를 좀 바꿀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은 그 농부가 하도 간곡하게 사정을 하기에 그가 1년 동안 날씨에 대한 모든 조건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 주었답니다. 그가 햇빛을 원하면 해가 나타났습니다. 그가 비를 원하면 비를 내려 주었습니다. 호두알을 떨어뜨리는 바람도 천둥도 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농부가 하는 일이라고는 나무 그늘 아래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며 쉬는 것이었습니다. 이었고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호두 농사는 대풍년이었습니다. 농부는 기쁨에 들떠서 호두 하나를 이제 시식해 보고자 깨뜨렸습니다. 그런데 아뿔싸 호두 알맹이가 없었습니다. 농부는 빈 껍데기 호두를 손에 들고 어찌된 일이냐고 하나님께 막 따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너희 고난이 없는 것에는 열매가 없어. No pain, no gain. 고난이 없는 것에는 열매가 없단다. 인간 세상에 고난이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 성도님들 인생살이에 성도의 믿음 생활에 때때로 고난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베드로께서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묵상합니다. 이름하여 베드로의 고난의 신학입니다. 성경을 보시죠.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마라. 그랬어요. 어느 면에서 인간의 역사는 작게 보아 고통에서 해방되려는 노력과 투쟁의 결과이고, 좀 크게 보면 좀 더 나은 가치관을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 본연의 표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멜로니 선스트롬이 통증 연대기라는 책을 썼는데요. 도서관에서 우연히 봤습니다. 거기 보니 인류 역사는 통증과의 투쟁이다. 저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태초부터 인간들은 시시각각으로 자기에게 찾아오는 통증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것은 시련이기도 했고 신의 저주이기도 했습니다. 에덴 동산을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걸어가야 했던 길은 찔레와 가시로 범벅이가 된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옷 한 벌씩 그렇게 해 입혔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만큼 낙원을 떠나는 인간의 삶의 현실은 찔레와 가시의 고난 더벅입니다. 실제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치통이 찾아오면 귀신이 그들의 영혼을 깔아먹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좀 웃을 일이지만 옛날 고대 사람들은 이빨이 튀게 아프면 그냥 이 악한 것들이 내 영혼을 깔아먹어서 내가 이렇게 아프다고 생각을 했대요. 고대 인도 사람들은 사로잡는 귀신인 구라히가 자신들을 찾아와 고통과 시련을 준다고 그렇게 여겼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육체의 고통이든 정신적인 고통이든 국가적 고통이든 이 고통을, 이 통증을 선과 악의 투쟁이라고 하는 은유로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수도 없는 사람들이 그 고난 중에서 왜 하나님, why me?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렇게 부르짖고 그 기도만 쌓아도 온 지구 덩어리처럼 될 것이에요. 멜라니 선스트림의 이 다룬 통증 연대기와는 좀 다른 차원이지만
지금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정황 또한 매우 어려웠습니다. 오늘 성경에 불시험이 밀려왔다 그랬습니다. 불시험, 프로시스, 불시험, 고난의 화염이 가득하여 지독하게 고통스러운 불의한 재판으로 인한 고통, 그 고통, the painful trial, 이게 불시험이에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따르면 스데반 집사님이 극렬한 유대주의자들의 이 반대와 박해 앞에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복음의 사람이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 사도행전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외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사도 외에는 다 유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져야만 생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때부터 오늘의 이르기까지 교회가 걷는 길은 가시밭길 길,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이 고난을 지금껏 통과해 오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당하는 고난은 주로 로마 제국의 정치적 박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AD 64년 망상에 젖은 네로가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르고 광기스린 시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둘러 씌웠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방화범으로 몰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박해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사도행전 14장 22절에 기록될 정도로 초대교회는 고난의 현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교회를 거칠게 다루면 다룰수록 성도의 신앙 또한 격렬해졌습니다. 강렬해졌습니다. 이에 로마 정부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로마 체제에 순응하지 않는 반체제 집단이다 이렇게 간주해서 무지막지한 박해를 가했습니다. 초대교회에 베드로와 바울을 비롯한 수도 없는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로마로부터 오는 이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들은 로마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 근교의 지하 무덤인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가서 거기서 평생을 하나님을 예배하며 마음 졸이며 살아야 했습니다. 당연히 그 시대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공직을 맡을 수가 없었습니다. 재산도 몰수를 당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교회가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그들은 죽도록 충성했고 더더욱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 역사에 보면 AD 100년이 이르렀을 때 유럽 전역에 이미 복음이 쫙 퍼져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313년 콘스탄티누스의 밀라노 칙령되기까지 교회는 근 250년을 박해를 견디며 살았습니다. 교부 터툴리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교회의 고난의 역사를 이렇게 집약합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The blood of the martyr is the seed of the church.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오늘날에도 세계 도처의 많은 교회들이 심대한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싫어하는 악한 대적자들은 교회를 파괴하고자 거짓말을 유포하고 적대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복음의 박해자들은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분노에 차는 언어들로서 선동을 하고 불명예를 뒤집어 씌우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가두어 억압하는 이런 악행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용사들, 복음 전도자들, 복음의 역군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우리는 도와야 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베드로 사도는 오늘 말씀 13절에서 권고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함이라. 아멘. 주의 성도들에게 고난이 때지만 더더욱
예수님 십자가,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거하는 그 삶을 본받아라.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세요. 성도에게 닥치는 환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다는 그런 신호가 아니라 장차올 하나님 나라 때 큰 영광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요 위로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이미 베드로전서 이 말씀을 1장부터 쭉 지금까지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더라. 고난이 올수록 더욱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런 것들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삶에서 그토록 가혹하게 혐오스럽게 보이는 그 같은 고난은 실상 그리스도인들이 찾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보물들을 주는 하나님의 방편이고 통로가 된다. 역설입니다. 진주를 품고 있는 조개가 갖는 고통, 하지만 거기에는 아름다운 진주가 있듯이 마치 깊은 광산을 파고 들어가면 파고 들어갈수록 진귀한 보석들을 발견하는 광산과 같습니다. 상업용 광산은 광석을 캐내고 은을 발견하고 금을 발견하면 노다지다 해가지고 그냥 막 대박 났다고 막 난리를 치고 환호합니다. 크리스찬들이 당하는 신앙의 광산, 고난이라는 광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이것에는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하게 하고 연단을 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갖게 한다. 주님과 우리를 깊이 사랑하게 만드는 관계성을 구축합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지혜자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십시오.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세요. 생각하세요. When times are good, be happy. When times are bad, consider. 간간히 목회자인 저에게도 고난이 때가 있습니다. 공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고난에 주는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깊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많은 영성가들은 한결같이 고통을 당할 때 더 깊어지고 성숙해집니다. 그렇게 위로하고 마음을 다독거리더라고요.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 신앙의 눈으로 관조하는 결과입니다. 몇 사람 예를 들어보죠. 윈스턴 처칠. 그는 명연설가로 2차 대전을 승리를 이끈 자유연합군의 리더입니다. 그는 정말 불멸의 연설로 세계인들, 영국 사람들, 자유세계를 감동케 했습니다. 그랬던 연설가지만 그는 어릴 때는 언어장애 고통이 있었습니다. 재정적인 파멸도 여러 차례 당했고요. 정치인으로서 생명의 위기도 여러 번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무수한 실패를 겪고 결국 그는 2차 대전을 승리를 이끄는 정치인으로서의 꿈을 이룹니다. 그가 성공을 무엇이라고 정의했을까? 처칠이 내린 성공의 정의, 이것입니다. 실패에서 실패로 가되 열정을 상실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성공이다. Going from failed to failed without the loss of enthusiasm. 실패에서 실패로, 하지만 열정을 상실하지 않는 것, 신앙 안에서의 성공의 정의입니다. 놀랍더라고요. 미국인뿐 아니라 세계인들이 존경하는 링컨, 그가 선거에 처음 나갔을 때 후보자 13명 중에 그는 8번째였습니다. 그가 대통령 선거할 때는 미국 10개 주에서 50개 되는 10개 주에서
아예 투표용지에 링컨 이름도 적지를 않았습니다. 남부 몇 개 주에서는 링컨의 모형을 불태우고 화형식을 거행하며 링컨을 저주했습니다. 운명이 이상하게도 그의 꿈들을 부숴버리는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내는 것 같았다. 링컨의 전기를 기록한 어느 분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링컨은 되는 것마다, 하고자 하는 것마다 안 되는 일이 막 되어졌습니다. 그런데요, 도널드 필립스라는 분이 미국을 세운 영웅들이라는 책에서 링컨에 대해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성공과 실패 모든 것이 그로 하여금 대통령으로 올라가는 길목의 디딤돌이 되었다. 그랬어요. 성공도 했고 실패도 했는데 그것이 그의 꿈을 이루는 다 디딤돌이 되었다. 그것입니다. 20세기 가장 성공한 대통령이라 평가받는 루즈벨트, 미국의 세계 경제 대공황을 극복해낸 영웅이죠. 그런데 그가 성인이 되어서 소아마비에 걸렸습니다. 어릴 때 걸린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소아마비에 걸렸어요. 그는 평생 휠체어 타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루즈벨트는 성인도 정상인도 감당치 못하는 그 같은 절망을 이겨내고 세계를, 미국을 건져냅니다. 영원한 젊음의 대명사 존 F 케네디, 그는 심장 위에 있는 부신, 그 부신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아가지고 호르몬 부족으로 오는 에디슨이라는 병에 걸렸대요. 그래서 고생을 무지개 했습니다. 늘 만성 피로에 시달렸고 무기력, 식욕 감퇴, 메스꺼운 정세, 우울감 등으로 에디슨 병에 걸려서 매일매일 그런 고난 속에 살았는데 인류의 꿈을 펼쳐나갔습니다. 인류를 달에 보는 데 성공을 합니다. 세계사에 영향을 끼친 영국의 주요 지도자들을 분석해 봤더니 그 영국 지도자들 60%가 어릴 때 엄마나 아빠를 이어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 고통을 겪지 않고 시련을 당하지 않고 일어선 사람들이 없다 하는 거예요. 존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역경 때문에 쓴 마음을 품지 않는다면 그 역경은 당신을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역경은 지혜와 성숙을 주기 때문입니다. 편안한 때는 눈이 멀지만 어려운 때는 진실을 본다 라고 했는데 정말 전국을 지르는 말입니다. 당나귀 한 마리가 우물에 빠졌대요. 농부는 슬프게 울부짖는 당나귀를 그냥 구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보는 것도 힘듭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모든 걸 다 묻어버리자. 당나귀도 건질 방법도 없고, 그래서 당나귀 늙었고, 이 우물도 물도 안 나오는 우물, 이 폐우물 이거를 메어버리자.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의 요청을 다 수락해서 도와주고자 다 삽 한 자루씩 들고 와서는 눈 감고 우물을 향해 흙을 파가지고 던집니다. 차마 우물 안에 있는 당나귀는 보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보지 않고 흙을 던졌습니다. 당나귀는 위에서 흙이 떨어지니까 죽는다고 소리 지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조용해졌어요. 당나귀가 소리를 안 질러. 죽었나? 뭔 일이 벌어진 거야? 해가지고 우물을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기절초풍을 했습니다. 당나귀는 위에서 떨어지는 흙을 온몸을 턴 다음에 그리고 발로 지근지근 밟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메우고 있는 거예요. 이 당나귀가 우물을 메워. 그래 사람들이 막 흙을 퍼주니까 그 우물을 지가 흙을 가져가지고 그렇게 밟고 해서 밖으로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할렐루야입니까? 롤렐루야입니까? 이게 우리도 이 당나귀처럼 공경의 우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를 흙더미로 나름 덮어버리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놀라지 말고 주저앉지도 말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을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멘. 해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주의 자녀들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은 적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세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20세기 양심이라고 불리는 보네폰 목사님,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으신 것을 깊이 묵상하고 그도 순종하며 그도 주님을 따라가면서 고난의 길을 걷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의 문제를 주 안에서 이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보네폰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명령에 복종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자신의 인격적이고 책임 있는 행위 자유 가운데서 고난받는 것보다 훨씬 쉽다. 함께 고난받는 것이 혼자서 고난받는 것보다 훨씬 더 쉽다. 공적으로 존경을 받으면서 고난받는 것이 공공의 눈에서 벗어나 수치 속에서 고난받는 것보다 훨씬 쉽다. 육체적으로 고난받는 것이 영적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훨씬 쉽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자유 가운데 홀로 공공의 눈에서 벗어나 수치 속에서 몸과 영혼의 고난을 받으셨고 마찬가지로 그 결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함께 한다. 우리는 다 예수님의 이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주의 자녀들을 향해 예수님의 고난을 본받읍시다. 그분의 길을 따라갑시다. 이렇게 지금 촉구하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의 길을 걷는 자, 예수님 안에서 신앙적인 고난을 겪고 있는 자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도다. 오늘 16절에 말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을 때 성도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라. 오늘 19절에서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불시험 속에서 단련된 믿음을 추구합시다. 우리 세상 죄를 지어서 고난받지 않도록 합시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명예롭게 여기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 땅의 모든 수단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 할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도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오늘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듣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편입니다.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갈망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그 은혜가 모든 성도들 영혼 깊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고난의 이유를 베드로서를 통해서 알게 하신